샬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시간을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예쁜 모습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된 친구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구독하며 일어나는 거죠? 잘했어요.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고백으로 율동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보배로운 사람이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크리스찬 이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해 볼게요.
섬기누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비친 대신 예수님 따라 많은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마음.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누나. 시기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어둠 속에 비친 대신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한 마음.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누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잘 고백해 보았나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우리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과 그리고 생각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의 성경책을 챙겨서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과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화면을 보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직접 성경을 들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아멘. 자, 그럼 친구들 전도사님과 같이 성경책은 딱 자신의 자리 앞에 놔두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짠, 여기 뭐예요? 칼이에요. 맞아요. 이 칼이요, 전사님이 들고 왔는데 전사님이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칼을 보여주려다가 너무 무서워서 전사님이 지금 장난감 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이요, 전사님이 왜 준비했냐면 이 칼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용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이게 진짜 칼이라면 강도의 손에 이 칼이 들려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강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칼은 사람을 해치거나 심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되는 아주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칼이 요리사가 사용하는 요리칼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칼이 의사가 사용하는 칼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맞아요. 요리사가 사용하는 칼이라면 요리에 들어갈 재료를 썰어서, 그리고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줄 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사용하는 칼이라면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살리는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거예요. 이처럼 칼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도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기억나나요?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뛰어난 가말리엘에게서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였고 배우며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는 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짰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금 이때 스데반이 죽고 난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에는 누가 적답하지? 누가 좋을까? 그래,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있지. 그건 바로 사울이야.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울을 불러서 사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도록 시켰어요. 사울은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맞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다 생각한 사울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괴롭힌대요. 이 소문이 마을과 그리고 마을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피하여서, 그리고 사울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빌립도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며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넘쳐났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됐지만, 그곳에서 떠나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았어요. 한편 예루살렘에서는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들을 가만두지 않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둬야겠어.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에게 다른 그 사마리아 성과 그리고 사마리아 성과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체포 영장을 나에게 발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발급받은 그 체포 영장을 가지고요, 이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났어요.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던 그 순간, 이제 다메섹으로 다다랐을 때쯤이었어요. 거의 다 왔는데 그때 갑자기 아주 강렬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강렬한 빛이 나타와서 사울 앞에서 밝게 비추는데 사울이 너무 밝은 이 빛 때문에 너무 놀라서 눈도 뜰 수 없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 그런데 그때에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 네? 주님, 도대체 누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렴.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단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빛이 사라졌어요. 그 옆에 있던 함께하던 사람들은 목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어요. 이 빛이 사라졌는데도요, 사울은 왜 이렇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갔고요. 다메섹에 있는 동안 3일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꼭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냐면요, 다메섹에는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곳에 살던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였어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일어나서 집가로 들어가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보렴. 그 사람을 찾아가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던 중 환상 중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죠. 네? 주님, 지금 하신 말씀 사실이에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악당 중에 악당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 이곳에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바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잡아가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지금 이 사람은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꿈으로 보여주었단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이렇게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정말로 직가라는 곳에 갔더니 유다의 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 형제여, 당신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만났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신에게 가서 이렇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손을 얹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정말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보인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다시 보게 해주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사울은요, 진짜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나요?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았죠? 맞아요.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며 더럽히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며 괴롭히며 못살게 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메섹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죠? 맞아요.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고정관념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것에 알고 있는 것만으로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자들에게 힘있게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지금 딱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듣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사울과 같은 사람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사울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을 바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직접 사울을 만나 주실 때에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자신의 지식이 아닌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주일에 단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처럼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금, 토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공부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멋진 사랑하는 초등인부 친구들은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전도사님과 함께 결단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멋진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그리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한 친구들이 이 결단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결단한 마음들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쉽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이제 퀴즈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은 것을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퀴즈.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한 사울에게 안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밤의 세계 사는 제자인데 이름이 4글자예요. 4글자예요. 조금 더 힌트를 줄까요? 아로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답을 모르겠다면 사도행전 9장을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 퀴즈.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내 땡땡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땡땡이다. 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은 아마 잘 바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의 힌트가 필요하다면 성경책을 펴서 사도행전 몇 장? 맞아요. 9장을 찾아서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면 더 잘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퀴즈를 풀었는데 이번 주에도 친구들 예배드리고 퀴즈를 푼 다음에 선생님이나 전사님께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칭찬보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